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부터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품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품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는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같이 모르시는 분들 들어보시면서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하시네.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도 이제 조금씩 가고 있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듣는 것들을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품게 해주실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라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만큼이나 영적인 건강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2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5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험을 보면 가채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100점이었어요. 가채점을 했는데 항상 100점이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봐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틀렸어. 근데 틀렸냐고 정답지를 봐. 이거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하고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맞을 거니까 하고 또 갔어요. 또 틀렸어. 근데 어차피 또 답안지를 봤어. 이건 내가 좀만 더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 오케이.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 시험지를 항상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성적표 나와서 왜 이렇게 다르냐고 이야기를 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험지에는 100점이었지만 실제로 가져간 거는 뭐 40점에서부터 80점까지의 어떤 점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정신 승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을 실제로 이렇게 도출해낼 실력이 없었던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실력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공부 더 하면 맞힐 거니까 동그라미 친다. 이게 뭐야? 정신승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기분은 좋았어요. 부모님께 성적표를 갖다 드리기 전까지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자취방에 짐을 조금씩 옮기는데, 근데 전도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적표가 다 있더라고. 어떤 그 종이, 어떤 박스에 다 모아놨더라고요. 성적을 봤어. 와, 근데 중1 때 성적, 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중1 때부터 성적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했는데 평균이 90점대 넘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통틀어서 한 80 중반대가 가장 큰 점수였던 것 같고, 가장 못 맞았던 평균 점수가 34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가채점 성적표 그 문제지는 100점이었다고. 어차피 맞출 거니까. 이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힌 거나 다름없다, 내 거나 다름없다, 내가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3주 만인가요? 2주 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정도의 답을 우리가 했는데,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3번 동안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증명, 예수님의 정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4번째는 어떠한 정의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태어났다, 30살이다 이러한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10대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왜 누가는 예수님의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10대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책을 펴고 계시죠?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6월절, 1년에 한 번은 큰 절기가 되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됐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살던 동네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뭐 우리 아들 예수가 뭐 이렇게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따라오고 있겠지 하고 하루 동안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내 아들 예수가 뭐 이렇게 옆집 누구 아들 이렇게 뭐 다 같이 하고 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뒤돌아보니 예수가 안 보여. 우리 아들 어디 있어? 하고 3일 동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계속. 근데 3일째가 되던 날에 다시 성전으로 가보니까 예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랍비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강욱이가 했어. 야, 강욱이가 엄마 아빠가 강욱이를 찾아 나섰는데 안 보여. 근데 교회에 왔더니 강욱이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욱이가 묻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뭔가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한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장로들과 교사들과 대화하는 게 수준이 장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욱이가 혹시 밥 뭐 사주실 거예요? 저 배고픈데 이런 대화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궁금함, 말씀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강욱이의 답변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때 예수님의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요셉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자기 아들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들으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가서 다그쳤겠죠. 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시건방지게 생긴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얼마나 대답이 건방져요. 네, 엄마에게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나요? 왜 그거를 잘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왜 저를 찾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좀 싸가지가 없어요. 생긴 거 봐요. 생긴 거 봐. 되게 단호하게 생겼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끔가다 이러한 좀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에게 여자여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여.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0대 시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보여주는 행동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런 싸가지 없는 모습이 지속되었을까? 아니에요. 우리 이어지는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자, 일단 부모님은 예수가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임신한 거는 알지만 정확히 어떠한 존재인지는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거를 알았지만 구원을 베풀 존재인지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몰랐다라는 겁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하면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냥 싸가지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리아의 성품과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졸리면 뒤에 가서 좀 서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의 어떤 성품을 닮아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때로는 좀 이렇게 아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따랐던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0대 시절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였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한 부모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52절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됐고 사랑받을 만한 말과 행동과 삶을 보여줬다라는 게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10대 시절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직접 펴보세요.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 같은 것인데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렸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과 그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하고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단 그 전에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누구일까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존재가 이웃입니다. 좀 줄여볼까요? 좀 줄여볼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 그 이웃이 바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더 커요. 이번 명절 때 못 느끼셨습니까? 전도사님은 많이 전도사님 네 동생 되게 좋았어요. 동생한테 들은 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오빠 교회에선 안 그러지?
그리고 두 번째, 오빠 몇 살인 줄 알아? 이 동생들한테 들은 말들입니다. 네. 사랑하기가 좀 어렵네요, 동생들.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해야 될 존재, 가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취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셨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것은 바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시작. 기준을 너에게로 맞추는 태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바로 방법이 기준을 너에게로 맞추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고 부모님께 있었고 이웃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을 보시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존재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뭐예요?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긴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겠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좀 너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확인하신대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해. 나 믿어? 너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믿어봐. 그것으로 나는 평가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계명일까요? 요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롭게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기준을 나에게서 예수님처럼 너에게로 바꾸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 기준이 되고 나만 중요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편안함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너의 기분과 너의 상황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상대에게 맞춰서 다가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롭게 다가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 네 번째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답을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은 또 이러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전도사님 문제집은 항상 100점이랬잖아요. 정답을 알아요. 근데 그 정답을 도출해낼 실력이 없어요. 이것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또 증명할 수 있냐면 이웃에게 대한 태도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얘는, 옆에 있는 친구, 이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건 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앞을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라는 정답으로 풀이가 되는 삶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리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라는 정답이 풀이가 되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정답이라는 것은 예수가 분명해요. 그러나 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풀어나가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가 떠오르는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인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묵상 영상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그렇게 귀찮게 여러분들의 연락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크나큰 노력을 하고 영상 3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노력을 알아달라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그 순간에 기억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과 저의 노력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잠깐의 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잘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라는 정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정답에 풀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을 도출해내는 실력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돕는 공동체가 청소년부 그리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기쁨이 우리 삶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정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라는 정답을 드러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가족과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친구인 것을 또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맞춰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노력과 애씀이 예수라는 정답이 드러나게 되는 방법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방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서로에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주 온가족 예배 때 그동안에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와 그 당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문제를 낸 게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부에서 두 문제를 냈는데 두 문제를 맞춘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전한결 그리고 조현진이었습니다. 박수.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봐요. 잠깐 둘 다 일어나요. 자, 너희들이 닮아야 될 존재들이다. 박수. 앉아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유일하게 청소년부에서만 맞췄어요. 대단해. 누굴까? 김가람, 권승주.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설교를 집중을 잘했어요. 둘 다 같은 반이네요. 선생님이 잘 가르친 덕분일까요? 네, 박수. 앉아주시고 이 네 분에게는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약속한 대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완전 회식해도 되겠네요. 회식 되겠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공동체 소식은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장소가 이제 잡혔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정규인 수련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월달에 가고 우리 수련회는 청소년부 수련회는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는데 장소는 강화도에 갈멜산 수련이라고 해서 갈멜산 수련이라고 해서 상당히 장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침대에서 잘 수 있고 샤워도 잘 할 수 있고 근데 겨울이라서 뭐 겨울에 벌레는 안 나올 거고 장소가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 장소에 대한 만족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다음에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서 가기도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특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교인 소년회가 있어요. 10월달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전체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이제 사실은 2달 정도 이제 남았죠. 2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정도 되면 저희가 고3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응원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고3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3들이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고3들은 다음 주에 좀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도 기도들 하시고 뭐 멀지 않는 자녀들의 미래야 결국은 고3이 된단다 여러분들.
아까 전도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정답을 오늘 알았잖아요. 그러면 정답대로 살고 그 정답을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답이 뻔히 따라한 건 오답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마 바보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좀 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송명훈 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중3 반은 중3 손 들어봐요. 중3 손 바짝 들어. 오늘 중3 반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백종원 쌤과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은데요? 반응이 없는데요? 오늘 고은성 선생님이 좀 아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좀 잘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신 뒤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용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